요셉 술람 장로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1946년에 불가리아에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리고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자마자 2살짜리 아기가 엄마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이스라엘로 와서 이스라엘에서 자랍니다. 그러다가 세파르팀 유대인인데 이스라엘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고등학교 때 우연히 어떻게 신약 성경을 읽게 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이거는요, 이 주변에서 완전히 이 가문에서 족보를 파낼 정도로 그렇게 끔찍한 일인데, 이분이 고등학교 때 이스라엘에서 예수를 믿는. 그래서 이분은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스라엘의 메시아닉주 1세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브레드 TV에서 지난 1년 동안 토라 포션 강의도 해줬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이 방송을 통해서 하프타라를 또 6개월 동안 공부를 또 우리한테 해주셨고요. 또 소선지서에 대해서 또 강의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또 뭐가 있냐면은 요셉 술람 장로님의 권유 때문에 데이빗 에치스턴이라는 사람이 유대인 신약 성경, 그 유명한 유대인 신약 성경을 번역하셨게 되는데, 그 역할을 이 요셉 술람 장로님이 하셨다는 얘기죠. 이런 분이 브레드 TV에 온다라는 거, 한국에 온다라는 거. 이스라엘에서 샬롬을 전합니다. 오늘은 붉은 암송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주제이며 기독교계와 이곳 이스라엘의 유대인 사회 등 전 세계적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담긴 몇 가지 비밀을 밝혀낼 것입니다. 말씀드리자면,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의 부어주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말씀의 신비를 전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주신 브레드 TV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스튜디오에는 저희의 젊은 사역자 카이 포타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사역하며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를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브레드 TV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멋진 시간이 될 거예요. 오늘의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오늘의 토라 부분은 후카트라고 불립니다. 후카는 사실 법이나 규례 혹은 명령을 의미합니다. 명령이 번역하기에 가장 적합한 단어겠죠. 그렇죠, 가이? 네, 우리는 민수기 19장부터 22장, 민수기 19장에서 22장 1절까지 읽을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주제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죽음의 경우에 대비한 특정한 정결 예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 죽음에 닿거나 누군가 죽었을 때, 집이나 텐트 안에서 죽었을 때 그 죽음을 다루는 특정한 방법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저는 즉시 예수와, 즉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분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죽음은 사람들에게 매우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죽음이 삶의 끝일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 죽음에 닿으면 부정해져서 이 모든 의식을 거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정결하게 하고 사람을 정결하게 하며 죽은 자를 만진 삶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집 아니든 텐트 아니든 들판이든 친척이든 낯선 사람이든 모든 세부 사항을 주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의 뼈를 만졌을 때도 일주일 동안 부정하게 지낸 뒤 정결 예식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를 히브리어로는 파라 아두마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붉은 소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간단한 번역이겠죠. 하나님은 붉은 암송아지를 가져다가
특별한 절차에 따라 태우고 그 암송아지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데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호크이며 토라이자 율법이고 우리를 위한 법입니다. 그래서 가히 이스라엘이나 기독교계에서 붉은 암송아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계신가요? 네, 저희가 듣기로는 성전산에 제3성전을 재건하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사를 지내기 위해 필수적이거나 꼭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이 모든 의식을 행하는데 붉은 암송아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들을 다시 키워서 이스라엘로 데려오려고 노력하고 있죠. 네, 그런 움직임이 있죠. 사람들이 자금과 시간을 투자하고 이 붉은 암송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유대교에 따르면 랍비들은 붉은 암송아지 없이는 온전함이 없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죽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정결 예식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붉은 암송아지 이야기는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지만 붉은 암송아지 이야기는 사실 우리에게 예수와를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와께서는 모든 죄를 위한 완벽한 제물이 되셨고 또한 죽음을 위한 우리의 완벽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었지만 예수와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고 구원하며 변화시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와와 붉은 암송아지 사이에 연결고리를 여기서 봅니다. 심지어 붉은 암송아지도 예수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예수와, 즉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여주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이번 토라 부분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입니다. 민수기 20장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불평입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신약 성경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불평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대신 주님을 신뢰하라고요.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얼굴과 응답을 구하십시오.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고 삶에서 무언가 부족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지침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저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제 삶을 통해 배운 것은 제가 계속 불평만 한다면 그분은 돕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죠. 전혀요. 하지만 제가 기도를 시작하면 기도할 때 일이 일어나고 하늘의 도움이 임할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제가 하나님의 관심을 끌거나 동정심을 유발해서 불쌍한 나를 도와달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고 대부분은 효과가 없겠지만 기도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그들이 당신을 신뢰하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가히 하나님께서 불평이나 신뢰 그리고 이런 불평의 문제들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리는 불평할 이유가 아주 많은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어떤 상황인지 아시잖아요. 불평할 이유는 많지만 결국 불평하는 것은 독을 마시는 것과 같아요. 마음을 잘못된 것들로 채우기 때문이죠. 잘못된 생각과 인식으로 정신을 채우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일들이 너무 크고 광범위해서 우리가 통제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할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그저 순수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을 신뢰하세요. 그분을 믿으세요. 그분이 하나님이 되게 하세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모든 것을 그분이 다스리게 하세요. 그분이 모든 것을 조정하시게 하고 그분이 계획하신 대로 정확히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믿음 안에서 걸어가세요. 네, 맞습니다. 놀랍네요. 정말 놀라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이복의 온 나라를 기도로 부릅시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물이 부족합니다. 기도 모임을 소집합시다. 하지만 그런 모습은 없었죠. 우리가 본 건 불평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지도자에게 찾아와서 불평을 끊임없이 쏟아내기만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대부분은 불평하지 않으시겠지만은 불평의 영이 그렇게 표현해도 된다면요. 여러분의 삶에 찾아와서 그저 불평하고 싶어질 때가 있다면요. 그건 우리에게 기도할 때라는 신호입니다. 기도의 시간인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필요와 부족한 것을 나누며 돌파구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할 때 얻은 것은 쓴뿌리와 심판뿐이었고 좋은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기록되고 언급된 것처럼 우리도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21절 근처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말이죠. 거기서는 많은 사람의 타락이 그저 감사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불평하고 투덜대며 모든 것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매일 주님께 감사할 일이 정말 많은데도 감사하지 않는 모습 말입니다. 아멘. 어제 이스라엘의 한 히브리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는데요. 식당벽에 시편 99편 성경 구절이 적혀 있는 걸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내용이었죠. 벽에 적힌 건 그 내용에 관한 시편 전체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벽에 성경 구절을 붙여놓고 서로 격려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죠. 기독교 식당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유대인 식당이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주님 앞에서 누리는 기쁨에 관한 성경 구절을 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요. 호두라도나 이키토부 맞죠? 그분은 선하시기에 항상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영이죠. 성경 어디에서도 주님의 영이 불평하는 건 볼 수 없지만 주님의 영이 일하시는 건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항상 일하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평을 늘어놓았죠. 그들은 교훈을 얻지 못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평하는 이 세대가 광야에 머물 것이며 결코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감사와 믿음,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대신 불평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불평하는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스스로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이죠. 결국 그들은 이집트에서 나왔지만 불평 때문에 광야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정말 강렬한 예시가 아닐 수 없죠. 그렇죠? 현대에도 이스라엘의 문화와 사회에서 그것이 꽤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불평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되는 불평의 결과는 바로 나태함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그래, 이 사람들이 온갖 불평을 늘어놓는데 그 다음은 뭐지?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들이 실제로 하는 일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그냥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우 위험하기도 한 것입니다. 일단 불평을 시작하면 말만 늘어놓게 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를 발견하면 주님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주님은 불의와 끔찍한 일들에 분노하실 수 있죠. 하지만 그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분은 행동하시고 올바른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질서를 말씀하시고 그분의 영과 지혜를 말씀하시죠. 아멘, 아멘. 그래서 이러한 마음으로 성경 공부, 토라 공부 도중에 짧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잠시 멈춰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영, 기쁨의 영, 신뢰의 영을 주셔서 주님을 신뢰하고 기뻐하게 하소서.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오시거나 우리가 먼저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우리 주변에 항상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불평할 이유도 생길 것이고 우리 주변의 모든 불의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부족함 대신 축복을 가지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기보다 이미 주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생각한다면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우리는 기쁨과 감사와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삶이 훨씬 더 수월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불평한다면 우리는 꼼짝달싹 못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모두를 위한 저의 기도입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그곳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불평으로 시작하지 않게 하시며 계속해서 나아가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토라 성경에서 교훈을 얻어 우리 삶에 적용하고 다르게 살아가게 하소서. 기쁨과 주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 찬 풍성한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샬롬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속해 봅시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불평하는 걸 봅니다. 그들은 음식 정확히는 물이 부족해 불평합니다. 그들은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기적이나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또 불평하기 시작했죠. 물에 대해 불평하며 좋은 것들도 나쁘다고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하지만 6절에서 우리는 모세와 아론의 반응을 봅니다. 영어로는 에런이라고 하죠. 맞나요? 6절을 읽어주세요, 가이. 모세와 아론이 집회의 앞을 떠나 회중의 성막문에 이르러 얼굴을 대고 엎드리매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니라. 와, 보셨나요? 사람들이 그곳에 머물며 불평합니다. 영적으로는 좋은 일이 없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그들은 주님의 임재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광이 임합니다. 그렇죠? 영광이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광과 함께 항상 해결책이 있음을 봅니다. 영광을 경험한 다음 단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방향을 제시하시고 해결책을 주시며 기적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대한 차이를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들이 그곳에 머물며 소리 지르고 불평할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 두 사람, 경건한 두 사람인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 기도할 때 영광이 임합니다. 그리고 영광과 함께 우리는 인도하심을 보고 기적에 대한 대화를 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럼 8절을 읽어봅시다. 너는 막대기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더불어 집회를 함께 모으고 너희는 그들의 눈앞에서 반석에게 말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물을 내리니 너는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그들에게 주어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게 할지니라. 네, 아주 단순한 메시지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반석으로 가서 반석에게 말하십시오. 정말 멋진 일이죠. 하나님은 반석에게 말하면 물이 나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가히 방금 저에게 간증을 하나 해주셨죠. 아주 작은 간증이지만 올리브 나무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야기해 주세요. 네. 저희가 최근에 올리브 나무를 새로 사서 집 발코니에 심었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시들거나 마르기 시작했군요. 네, 말라가면서 잎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나무의 상태와 건강이 점점 나빠지고 있었죠. 그런데 어떤 여성분이 2000년 된 성경 속 나무의 씨앗을 되살려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무화과 나무였던 것 같아요. 무화과 나무요. 네. 무화과 말고 종려나무야. 종려나무요. 그분이 말씀하시길 매일 그 씨앗과 나무에게 말을 걸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해봤습니다. 올리브 나무에게 생명의 말을 건네기 시작했죠. 물을 주며 말을 걸고 잘 자라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요. 그러자 이제 나무 곳곳에서 새로운 생명이 싹트고 새가지와 잎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또 다른 이야기네요. 이스라엘의 경이로움과 이 땅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에 대해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것 같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막의 마사다에서 히브리어로는 메추다라고 부르죠. 그렇죠? 메차다. 예수와 시대에 2000년 된 종려나무 씨앗을 발견했습니다. 예수와께서 이 땅을 거니실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놀랍지 않나요? 예수와께서 이 땅을 다니실 때 종려나무들이 있었고 아마도 이 씨앗이 맺혀 있던 그 나무 곁을 지나셨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이 죽은 씨앗들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을
되살리려 노력했고 실제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죠.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명력이 남아 있어서 연구실에서 몇 개의 씨앗을 되살려냈지만 문제는 되살아난 나무들이 모두 수컷이었다는 점입니다. 고대 2000년 된 나무에서 나온 씨앗들이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된 씨앗이 다시 생명을 틔운 겁니다. 할렐루야. 이건 예언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맞아요. 정확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그런데 같은 지역에서 선지자들의 토라 두루마리, 즉 이사야 선지자의 두루마리를 발견했어요. 이스라엘이 이 광야로 돌아올 것임을 말했죠. 그리고 모든 씨앗을 찾아내어 되살렸고 그것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놀라워요. 한 여성 과학자가 다른 씨앗을 돌보며 씨앗에게 말을 걸었고 생명을 선포했어요. 그녀는 네가 잘하면 내가 널 돌봐줄게 라고 약속했죠. 그리고 사랑과 좋은 말로 감싸주었고 결국 씨앗이 자라났습니다. 그들은 물리적으로 모든 것을 다 했지만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도 그녀는 생명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나무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곧 대추야자를 보게 될 거예요. 종려나무 열매가 맺히는 걸 보게 될 거고 실제로 그 대추야자를 먹을 수도 있을 겁니다. 2000년 된 나무 씨앗에서 나온 것이고 다시 죽었던 씨앗이 다시 살아난 것이죠. 정말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이야기 많아요. 이제 토라 낭독으로 넘어가죠. 여기서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반석에게 말하라고 하시는 걸 봅니다. 할렐루야. 단순한 메시지입니다. 반석에게 말하라.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집이 튼튼하다라고 하시고 이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 예수와는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죠? 아멘. 그 점도 흥미로운데 예수와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선포하신 요한복음 7장 38절이 생각나요.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11절은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 11절을 읽어봅시다. 모세가 손을 들어 그 막대기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크게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우리는 흥미로운 점을 봅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행동했고 그 결과로 기적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물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물을 뜻하는 핵심 히브리어 단어는 마임입니다. 그러니까 마임이 물이죠. 그리고 히브리어로 흥미로운 점은 물은 마임이라고 하고 하늘은 샤마임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글자 하나만 더해진 거죠. 그리고 한 가지 해석은 우리가 거기를 뜻하는 샴이라고 하면 거기에 물이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임은 물이고 샤마임은 하늘이에요. 하늘에 물이 있다는 뜻이죠. 흥미로운 히브리어예요. 하지만 물은 흐르고 모두가 행복해하며 기적을 경험했죠. 이것은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반역의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의 기도 덕분에 기적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절에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서 나를 거룩히 구별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해 말씀하시죠. 그는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런 기적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말씀하신 거죠. 맞죠? 맞아요. 그것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거기에 머물게 될 거라고요. 정말 무거운 메시지네요. 그 모든 일 후에 하나님은 너는 나를 믿지 않았고 신뢰하지 않았다. 순종하는 척했지만 믿음과 신뢰는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그건 불순종이에요. 주님은 한 가지 하라고 하셨는데 그는 전혀 다른 걸 했으니까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는 성경 구절도
생각나네요. 음, 겉으로는 믿음의 행위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음. 주님은 아시죠? 마음속에 믿음이 전혀 없었다는 걸요. 네. 흥미로운 건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을 몰랐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알았죠. 아시다시피 믿음이 있는 척 행동할 수는 있겠지만 믿음이 없다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을 가지며 순종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죠. 정말 슬픈 이야기예요. 기적은 일어났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 남게 되었으니까요. 아름다운 교훈이 가득한 강력한 장입니다.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바로 이 반석에서 물을 마셨을 때 이 반석이 예수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반석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반석과 그 반석에서 나온 물 이야기는 사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바로 구원의 반석이 되셨고 인류를 위해 생수를 내어주시는 반석이 되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 마십시다. 반석에서 마십시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민수기 20장에서 우리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죽음에 대해 읽습니다. 나중에 모세의 형 아론의 죽음도 보게 되죠. 두 사람 모두 떠났습니다. 이 부분의 핵심 히브리어 단어는 도르입니다. 그리고 도르는 세대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가는 세대를 봅니다. 그런데 말이죠. 미리암이 이 세상을 떠났고 아론도 떠났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그것을 이어받아 약속의 땅을 향해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세대는 오고 가지만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한 세대가 가면 다음 세대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의 여정이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민수기 20일 장사절을 보면 뱀, 즉 나하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사절을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의 불평에 관한 내용인데 여기서 쓰인 히브리어 단어를 강조하고 싶군요. 4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이동하여 홍해 길로 에돔 땅을 돌아가려 하였으나 그 길로 인해 백성의 혼이 심히 낙담하여 히브리어와 영어 성경에는 백성의 마음, 즉 영혼이 매우 낙담했다고 나옵니다. 히브리어로는 틱초르 네페시 하암이라고 하죠. 틱초르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네페시 하한 말이죠. 문자 그대로 영혼이 짧아졌다는 뜻으로 설명할 수 있겠네요. 네. 일종의 인내심이 바닥나거나 영혼이 옹졸해진 거죠. 흥미로운 표현이죠.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그들은 너그러운 마음과 믿음 대신 마음이 옹졸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불평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계속 불평만 합니다. 이제 5절을 보죠. 5절을 읽어봅시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그리고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들은 단순히 상황에 대해 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상황을 잠깐 언급하긴 하지만 결코 거기서 멈추지 않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비난하는데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때때로 우리는 처한 상황을 보고 불평할 이유가 생기기도 하고 상황에 대해 논의할 수도 있지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훨씬 더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그저 모세와 하나님에 대해 불평을 쏟아냈고 모든 것이 그들을 실망시킬 뿐이었죠. 그건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6절을 보면 그 때문에 불뱀들이 그들을 공격하러 왔습니다. 성경에는 불뱀이라고 돼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나하시 또는 나하심이라고 하며 문자 그대로는 뱀을 뜻합니다. 뱀들이 나타나 그들을 공격했죠. 이제 우리는 뱀들의 공격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을 통해 그들이 무언가를 깨달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 시점에서는 말이죠. 그리고 7절은 회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회개하기 시작했죠. 그것은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좋은 전환점이죠. 마침내 그들이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됐다고 느끼면 회개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잘못 말하거나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인내심 없이 불평만 했다면 회개하십시오. 좋은 말이네요.
회개. 히브리어로 회개는 뭐라고 하죠? 라흐조르 베슈바입니다. 야페, 메오드. 아주 좋아요. 라우조르 베슈바는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대답을 한다는 거죠. 사실 이건 넘어진 곳에서 다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순히 미안하다고 한 게 아니라, 깨달았고, 이제 변화할 준비가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럼 구절을 보죠. 구절을 읽어봅시다. 왜냐하면 구절에는 몇 가지 아주 핵심적인 히브리어 단어들이 있고 이 부분의 히브리어가 아주 흥미롭거든요. 아주 흥미로운 언어죠. 구절을 읽어봅시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보면 살더라. 여기서 노뱀이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뱀을 만들어라. 너희를 물었던 것과 똑같은 모양으로. 그리고 그것을 놋으로 만들어라. 히브리어로 놋은 네오셰트이고요. 그리고 히브리어 철자를 보면 연관성이 보이죠. 그렇죠? 같은 철자들을 씁니다. 나하시와 네호셰트, 눈헤트, 쉰.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인데 뱀과 놋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임재 안에서 놋에 대해 읽어왔죠. 예, 이전 장들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데 전 이게 아주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것을 높이 들라고 하십니다. 히브리어로는 니스를 만들라고 돼 있죠. 그럼 네스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할 수 있을까요? 장대요? 장대. 장대 맞죠? 자, 히브리어 네스입니다. 이 단어엔 여러 뜻이 있어요. 가이, 네스의 의미를 말해주세요. 깃발이란 뜻이 있고 기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표적이죠. 그렇죠? 표적이라는 단어 말이에요. 흥미롭죠?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말씀하시며 그가 네스를 취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네스는 표적입니다. 말 그대로 문맥상 이해하자면 장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뱀을 그 꼭대기에 깃발처럼 표적처럼 기처럼 달았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히브리어는 한 단어에 여러 의미가 담겨진 풍성한 언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죽음을 이기는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 뱀 예수님이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건 다시 십자가의 상징입니다. 장대는 십자가의 상징이고 뱀은 예수님의 상징이죠. 아시다시피 뱀은 저주받은 생물입니다. 저주받은 생물이죠. 창세기에서 그걸 볼 수 있죠. 그렇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친히 모든 저주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뱀과 예수님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저주받은 피조물인 뱀과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위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대는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은 뱀이 달린 장대를 본 모든 이가 치유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시선을 두거나 눈을 돌릴 때 우리는 치유와 구원, 회복을 받게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장에서, 이 이야기들 속에서 토라의 한가운데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반석으로 보았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 들려 올려졌지만 치유의 능력을 지닌 뱀으로 봅니다. 그리고 뱀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 즉 놋뱀인 나하시 네오셰트를 바라보는 사람은 치유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정말 강력한 메시지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건 모두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구약이 어떻게 예수님을 가리키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죽음을 멈췄다고 나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거나 뱀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은 치유를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 뱀에게 물린 이스라엘 백성 중 누구라도 순종하지 않고 장대 위에 뱀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그는 죽었을 겁니다. 맞죠?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치유는 그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해야 합니다. 뱀을 바라보고 치유를 받으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고 치유를 받으십시오. 예수와를 바라보고 응답을 받으세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토라와 신약 사이에 정말 강력한 메시지와 평행 이론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가히
뭐 하고 싶은 말 있나요? 제가 주목한 한 가지는 여기서 정말 많은 세부 사항과 신비로운 것들을 찾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반석을 보고 그곳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살펴보면요. 무리바의 반석, 무리바의 물에서 말이죠. 우리가 가진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게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가 깊이 파고들어 실제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예슈아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더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분을 바라보세요. 네, 네. 그리고 가히 당신이 아주 어릴 때부터 어떤 문제든 생기면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배웠다는 걸 압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기도할 거고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건 효과가 있죠. 기도는 힘이 있고 하나님은 오늘날까지도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토라 부분의 마지막 파트는 실제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향해 이동하는 내용입니다. 모험들이 있죠.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늘날 요르단 남쪽이나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있는 에돔 같은 다른 민족들과 잘 지내보려 노력합니다. 그들은 비즈니스에 대해 이야기하죠. 우리는 싸우고 싶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들은 허락하지 않았고 우리는 이스라엘이 민족들과 차례차례 싸우기 시작해 승리를 거두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곧 성지에 들어가게 될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준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많은 모험과 많은 이야기, 많은 불평들이 있었죠. 조금씩 변화가 찾아오고 그들은 약속의 땅에 더 가까워지며 승리를 쟁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중요한 준비 과정입니다. 그들은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승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승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충만함을 향해 나아갑시다.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발밑에 있는 뱀들이 아니라 높이 들린 뱀, 예수님을 높여드립시다. 그러면 기적을 보게 될 것이고 주님의 도우심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샬롬. 여러분의 시간표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로 옮겨지는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